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샬롬 말씀 5월 7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았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서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예,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길갈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마치 이 말씀의 장면이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나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제 왕으로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때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에 자신의 역할,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끝내면서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부터 사사 시대의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해요.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직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했다. 이것이 사사 시대의 결론인데 사사시대의 결론인데 그 결론에서 연장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뭐 여러 가지 대적들, 가나안의 그런 거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이게 특별히 뭐 하설 군사령관 시스라, 블레셋, 모압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룹바알과 기드온이죠.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렇죠? 이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행하였지만 이 나하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 온 것도 같은 맥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을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사울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살렸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 기드온이나 뭐 베단과 입다,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세워졌는데 사울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에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 그 얘기가 있는 거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괜찮지만 안 지키면 다시 그 고통의 과정들을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뇌리에 각인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밀베는 때는 언제냐면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에게 밝게 알게 하시라.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어요. 추수 때에 우레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1년 농사가 망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게 될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것을 의도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기 뭐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 우레와 비, 추수를 망치게 생겼으니까 사무엘 앞에 다급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거죠. 돌아서 유익하기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너희들이 구하는 왕, 세상의 방법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순종이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거나 버리거나 한다면 그건 이제 율법주의죠. 그들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 사랑으로 인해서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중보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목회자가 중보자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목회자의 또한 역할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거고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또 그 이제 샬롬교회 목회자가 되면서 다짐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말을 전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라고 하고 또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한 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기 원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그것을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택하여 부르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떤 실패 가운데서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려 했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패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렇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주저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